2024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서현교회는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표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는 말이 잘 들어맞을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처럼 또 표어처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으셨을 테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셨을 줄로 압니다. 2024년에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배하신 은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에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고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넘쳐나고 예비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앞선 흐름을 잠시 짚어보자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죄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5장에 다다르면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구체적으로 그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이를 때까지의 하나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난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어려움과 또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르고자 하죠. 세상 속에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때마다 순간마다 걸음마다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면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부터 즐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물 샤워입니다. 찬물 샤워의 효능을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하고 나 이제부터 찬물 샤워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좀 홍보를 해드리면 찬물 샤워의 효능은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피부 및 모발 건강 개선, 스트레스 완화, 정신을 맑게 해줌, 근육의 염증, 통증 완화, 이와 체지방 감소 등등 수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나는 찬물 샤워가 필요하다 해서 몇 달 전부터 처음에 미지근물로 좀 시작했다가 이렇게 돌립니다. 돌려서 한 30초간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찬물 샤워를 즐기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인내라는 것은 이런 특정한 상황과 환경을 견뎌내는 그런 육체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힘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영적인 근성을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이런 인내에 이어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불로 정제하듯이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 각자에게는 불순물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좀 많이 섞여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조금 섞여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은 환난을 만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게 하는 그런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 하나씩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연단된 믿음은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늘 확신하며 감사의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연단된 믿음을 가진 분이세요. 충분히 절망하기도 하고 충분히 불평하기도 쉽고 충분히 낙심하기도 쉬운데 연단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끝까지 있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라는 고백을 그냥 남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의 힘인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적 지점은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 인간의 막연한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이나 인간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에 저도 많은 나름의 고난을 겪었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 말고 수십 년 전, 10년 전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분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난날의 고난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하셨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직 못 깨달으셨다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역사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소망도 생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025년도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 소망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다 떠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저 천국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 수많은 소망의 역사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에 관한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소망은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면 내게 주어진 소망이 더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선명해진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된다 그래요. 이것은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라이라고 하나요? 그거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확 쏟아부어 주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내 삶에 소망이 있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망이 확실해진다 그랬는데 내 삶에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면 소망이 확실해진다. 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별표 치셔야 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물붓듯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소망이 확실하다. 소망이 선명해진다. 내 삶에 소망이 있다. 우리 서연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고백이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가 왜 핵심이냐면 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덜어 있다. 그런데 저 원수, 사랑받을 자격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은 이 인간의 세계에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격이 없는 자,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로운 존재도 없지만 의로운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죄도 많이 짓고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제가 무슨 교회를 갑니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 어떤 의의가 생기는 그런 죄인의 속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생활이 그만큼 경건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는 돼야 교회에 나갈 수 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자, 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회복이 필요한 죄인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뿐 아니라 우리도 교회가 필요하고 구원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가지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주는 겁니다. 이 부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막 소망이 몽글몽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 절망스러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낙심되는 생각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선포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사랑을 막 물붓듯 부어서 가득 차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넘치는 삶, 소망이 확실해지는 삶, 소망이 선명해지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씩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걸음걸이가 쭉 처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울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늘 걸음이 당찹니다. 막 날아다닐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실 것 같고, 막 지금도 막 기쁘시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나 웃고 막 너무 좋다, 말씀 듣는 거 좋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막 심각하시고 막 절망스럽고 그런 분들이 소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부음받으면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는 가운데서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야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여서 소망이 확실해지고 소망이 선명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시작할 때에는 소망과 함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예비하신 은혜까지도 충만하게 부음받는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